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곧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인류 문화를 파괴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인간의 잔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악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절대 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최근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 동족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동족 간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한민족이면서 서로 원수 맺고 죽이는 전쟁, 이것은 6.25의 한국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6.25의 한국 전쟁 발발 74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전쟁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6.25 이후에 그동안 한피받은 형제요, 동족이면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원수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그토록 비참한 전쟁은 찾아보기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원수로 삼는 전쟁, 이것이 바로 6.25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곧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인간의 가장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르신들이나 요즘 아이들도 보게 되면 장기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장기 웬만한 한국 사람들은 다 할 줄 아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는 중국의 한나라와 초나라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항우와 유방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항우는 힘이 센 장수였습니다. 그는 유방 등과 함께 진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 후에 자신을 초패왕이라고 부르면서 천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한왕인 유방은 항우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장장 5년에 걸친 초안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장기는 이때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우가 유리했습니다마는 그는 자신의 힘만 믿은 나머지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무시했고 결국 지금의 하남성을 경계로 휴전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항우는 사기가 떨어진 군사들과 함께 철군길에 올랐으나 유방은 참모 장량의 진언에 따라서 말머리를 돌려서 항우를 추격했고 결국 항우의 초나라 군사는 해야에서 그 유명한 한신이 지휘하는 한나라 대군에 겹겹이 포위되고 맙니다. 당시 항우의 군사들은 몇 명도 되지 않은 데다가 군량마저 떨어져 사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밤중에 사면에서 초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구슬픈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리운 고향 노래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다투어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장량이 항복한 항우의 군사들을 시켜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한 심리 작전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항우는 끝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이야기에서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도무지 도망갈 데라고는 없는 사방으로 에워싸인 어려운 상황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빠진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그 공로로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훌륭하게 맡은 일을 완수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환호했습니다. 얼마 후에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앞길이 환하게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왔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위까지 죽이려고 한 것을 보게 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비정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창문으로 극적으로 탈출했고 그때부터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은 추적하고 다윗은 도망했습니다. 이 불공평한 대결의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사실 다윗의 승리를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다윗의 가족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정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윗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승리자가 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볼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왕의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것이 순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승리를 예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기도 했음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왜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이길 것으로 보았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민족을 구한 의로운 사람이요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태도가 잘못되었고 다윗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요나단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사울 편에 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힘없이 쫓기는 신세였고 사울은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승리할 게 뻔해 보입니다. 사울은 아직 현존하는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잡을 수 있도록 사울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은신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은시절을 알려주었고 이로 인하여 다윗은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울은 즉시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들은 마온 황무지에서 마주쳤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산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습을 2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해보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75주년이 되는 이 해에 이 전쟁은 정말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은 점점 그 사실에 대해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쟁으로 사망이 37만 4,160명, 부상자가 22만 9,625명, 납치를 비롯해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38만 8,234명이었습니다. 총 99만 2,019명이 공식적으로 인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숫자는 남한 사람들만 계산한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까지 하면 수백만이 넘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1,000만의 이산 가족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설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형편에 빠졌습니다.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국내 정세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백 개의 정당이 난립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암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제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전국에서 피를 흘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군의 남침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처럼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주를 찬송합니다 하면서 정말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당은 주일날 아침에 6.25 하면서 쳐들어왔습니다. 불과 3일 후인 6월 28일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7월 20일에는 대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인 7월 25일에 전쟁이 벌어진 지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습니다. 8월 18일에 정부는 대구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부산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누가 보아도 승리는 공산주의자들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누가 이기느냐?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보게 되면 공산당과 싸워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공산당이 이깁니다. 중국이나 월남이나 소련이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망할 때는 전쟁에서 공산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 전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 아말렉과 싸움 같은 전쟁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곧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에서의 후손과 싸움인데, 이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에서 난 것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에 가야 한다고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가지 말라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일찍 가야 한다고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조금 천천히 가라고 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세상의 날로 바꾸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이 전쟁, 국가 간에 일어난 전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정욕이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체내에서도 끊임없이 적혈과 백혈구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나를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기 안에서 싸우는 갈등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적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원수로 알고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와 원수인 줄 알고 부모와 원수 맺습니다. 또 형제와 원수 맺습니다. 직장 동료와 원수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적을 발견하는 것이 최대의 발견이고 자기와 싸워 이긴 승리가 최대의 승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다른 사람과 원수 맺고 싸우면서 살았습니다마는 아무도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싸워 이긴 자만이 영원한 승리를 자기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뒤집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금 다윗과 우리나라는 같은 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줄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기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는 줄입니다. 정말 눈물 없이 못 서는 줄, 감격과 기쁨의 고백 없이 설 수 없는 줄에 서 있습니다. 우린 같은 고백 가진 사람이 되었고 같은 찬양과 감사의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과 우리는 동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까? 당시 누가 보아도 다윗은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동원하셨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그 비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껄끄러운 적이요 강한 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울이 다윗에게 정신을 파는 틈을 이용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그 블레셋을 동원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블레셋은 다윗을 도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이들 사이에는 씻을 수 없는 원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해 전에 다윗이 그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장군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너무 다급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을 의지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기가 가득한 그들을 보고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도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한동안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블레셋은 다윗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의 재주가 아까워서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마는 신하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함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은 다윗을 도울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자 그것이 다윗에게 한숨을 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이 자신들이 미워하는 다윗을 돕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다윗이 자신들을 점령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전쟁의 점령자를 도와주는 일이 될 줄은 더더욱 몰랐을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황에서 극적으로 유엔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7월 7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파견될 군인들이 각국에서 준비될 동안에 낙동강 방어선에서 미국은 최후의 항전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영산 전투입니다.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려던 김일성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6개국에서 파견된 유엔군은 9월 15일 261척의 함선과 약 1,000대의 비행기를 동원해서 역사적인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은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유엔의 도움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에 기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 전쟁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소련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소련 대표가 회의에 지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는 도중 갑자기 자동차 엔진이 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전에 유엔을 보내기로 결정한 후였습니다. 다윗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블레셋에게 도움받았듯이 우리도 극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가 어떠합니까? 블레셋 침략 소식을 접한 사울은 다윗을 잡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군은 패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이만큼 남아있는 것도 이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제 북한에 돕는 입장이 된 것도 이 땅의 교회들이 보존된 것도 오늘 아침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한편인 사람은 승리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돕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자 사울은 속세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자 기세 등등하던 이 북한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몫입니다. 사울은 정보를 주는 사람들, 군인과 한편이 되어 싸웠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한편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소련, 중국의 한편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때 이후로 곳곳에 구국기도원들이 세워졌고 이승만 정부는 부산 피난 시절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의 저의 힘이시오. 피난처이십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과 한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얻은 승리를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한편이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 위기에 몰리고 자녀들은 공부에는 관심 없이 못된 일에 빠지고 부부 사이도 갈등이 점차 많아지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원치 않은 병까지 찾아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누구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도우미가 되시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을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항우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항우는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릴 때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초나라 사람들이 모두 유방에게 항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 우희와 함께 마지막 주연을 나눕니다. 그 자리에서 항우는 울분에 가득하여 유명한 시를 읊었습니다. 역발산해의 기계세 힘은 산을 뽑고 의기는 세상을 덮지만 시불리의 추불소 때는 불리하고 추는 가지 않누나 추불소 해가 내하 추가 가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은고 우에 내
약하 우야우야 그대를 어찌할거나. 여기서 힘은 산을 뽑고 의기는 세상에 돕지만 이란 이 부분에서 그 유명한 역발산 기계세란 말이 나왔습니다. 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이는 항우의 칼을 가슴에 꽂고 자결했습니다. 항우는 800여 명과 함께 간신히 탈출했습니다마는 결국 오강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우는 문자 그대로 산이라도 뽑아낼 정도로 힘이 센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쟁은 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우에 비한다고 하면 너무나도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떤 위기도 넘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정치인들, 경제하는 분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적이 되는 말들,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면 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몫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도우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